감사노트 못 받으신 분 손 들어 보시겠어요? 감사노트 못 받으신 분 다 받으셨나요? 네. 못 받으신 분은 저 뒤에 있으니까 가지고 가시고 했으면 좋겠고요. 지난 한 주간 여러분 감사를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난주에 매일 하지 못했어요. 감사노트를 쓰면서 매일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과를 끝내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아내랑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들 그리고 이런저런 감사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평소에 집에 들어가면요 되게 피곤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멍 때릴 때가 많은데 그러지 않고 아내랑 이런저런 이야기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그리고 감사한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 너무 좋았습니다. 기쁨이 있었어요. 평소보다 이런저런 대화들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좋았던 건 뭐냐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감사들을요 상대방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는 잊어버리고 있었던 감사를 이 감사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감사는요 공동체로 할 때 더 빛난다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이제 그 감사노트 다 쓰면 이렇게 상품을 걸었잖아요. 한번 같이 식사하는 거 이렇게 거셨는데 저도 걸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그룹에서요. 오늘부터 딱 시작해서요. 소그룹에서 매주 좀 결단하시고 그것들을 하시면요, 그에 마땅한 연말까지 이것들을 잘 해가시면 그에 마땅한 상을 제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아니고 상 때문에 이걸 하는 거 아니지만 여러분들 좀 도와드린다는 의미로 조금 이 감사를 이렇게 새기고 또 공동체적으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그룹이 진짜 열심히 한다 그러면은 제가 그에 상응하는 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꽤 클 수도 있어요. 지금은 거기 안 하겠는데 꽤 클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을 요약하는 이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것에 우리는 회개로 반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나라, 깨어진 세상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그것을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우리가 일주일간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발딛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그 이야기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긴 해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또 청년부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소그룹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질문들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나라에 살지만 그 법칙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아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사는데 익숙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면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방식과
목소리들에 따라가는데 익숙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의 어떤 요구들을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무언가 더 쌓아가라고 하는 목소리들 앞에 우리가 두려움만 느끼는 어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끌려다니기 일수인 모습들이 우리들인 것 같다는 거예요. 요즘 그 현대인들의 삶은요, 특히나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특히나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또 유별나게 반응을 많이 합니다. 신경을 너무 많이 써요. 그리고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자기 자신을 깎아내는 일도 이 한국 사회 속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부르는 이름 중에 그런 이름이 있죠. 우리가 별로 싫어하는 말들인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어른들이 그렇게 붙여버린 청년들을 향한 메시지가 있어요. 뭐냐면 M4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 그 말 되게 싫거든요. 생각해보면 막 이야기하는데 우리 왜 M4야? 우리는 잘 모르는데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는 생명까지 포기해버리는 일들이 사실 주변에서 멀지 않게 들려오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진정으로 알고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의 목소리에 굴하지 않습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이 사회 생활 가운데 원하는 것이 있다면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가 사회 관계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가 인싸가 되고 싶어합니다. 여러분들 말로 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쉽게 이야기해서 인싸가 되고 싶어요. 좀 쉽게 이야기하면 더 좀 와닿게 이야기하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정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처음엔 소통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넘어서 관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주를 이루는 그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또 오로지 내가 나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그런 힘을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자유를 얻고 싶어 합니다. 통제받고 싶지 않아 해서요. 그런 힘이 요즘 세대는 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 돈에 끌려다니죠. 돈에서 그런 힘이 나온다고 생각하기에 많은 사람들이요, 돈이 무언가 자기의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린 것이 이 세대인 것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목소리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는 어떤 세상의 요구들은 그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요,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두려움에 휘둘려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휘둘려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 깨어진 세상 나라는 언젠가는 망하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돌이켜야 된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회개를 선포하셨습니다. 촉구하셨어요. 진정한 회개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후회가 아니에요.
후회가 아니라 방향의 전환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을 아는 자들은요 정말 급하게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진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빨리 방향을 전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잘못했다라는 것들을 알고 인정한다면 구체적으로 결단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나눴어요.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한 번 더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무엇에서 회개를 해야 되느냐, 무엇에서 방향을 돌이켜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첫 번째가 우리는 우리의 관심사에서 우리의 관심에서도 돌이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어떤 요구에 두려움에 가득 차서 휘둘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지 못하거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자들이라면 이전에 사람을 대했던 방식에서도 변화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던 관계, 자신만을 생각하던 관계의 방식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배려하는, 돌아보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방식으로 회개가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묵상하면서 여러분하고 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의 정리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초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이 죄의 핵심은 뭘까요? 죄의 핵심이 뭐예요?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얼어있는 것 같은데, 죄의 핵심은요,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성. 또 하나는, 이 죄를 또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것 하나는 자기 옳음이에요. 또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의입니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중심되는 것, 또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기심과 교만입니다. 이게 죄의 핵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들은 이 두 가지로 돌아갑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가 옳기 때문에 이 모든 관계 가운데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대로서 관계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옳고 또 좋은 관계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전혀 다르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이 공동체에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서로의 필요들을 듣고 또 그것들을 반응하고 함께 지는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관계하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교회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아직 많이 어린 공동체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있지만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고 또 그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품는 것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솔직한 저의 마음이에요.
각자를 보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보면 참 좋아요. 마음이 좋습니다. 한 명 1대1로 만나면요 안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공동체로 모이면 뭔가 어색합니다. 뭔가 어색하고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고 마음이 뭉쳐지지 않는 것 같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여러 번 들어요. 왜 그럴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 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요 이 예배 가운데 시작되었으면 좋겠고요. 소그룹 가운데 좀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이는데 지난주에 힘쓰자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여러분 거기에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손해가 필요해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잠깐 내려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헌신이 필요합니다. 공동체로 모이기 위해서요.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마음의 준비부터 필요하고요. 여러분을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시간을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면요. 이 예배가 살아납니다. 내년에 또 예배가 갱신되지만 우리가 이 마음을 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이 예배 가운데 공동체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정말 마음을 드리고 미리 준비하는 영역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눌 것이 있다면 이 회개의 영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첫 번째 관심사에 대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관계에 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이? 지난주에는 굶어본 벙어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야기 전체적으로 정리한 책들이 있습니다. 4권의 책이 있죠. 그걸 뭐라고 부르나요? 사복음서,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전체 주제가 뭘까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 전체 주제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많은 설교들을 하셨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을 보면서 또 설교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이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해가지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정말 놀라운 가르침들로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들을 선포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대중들에게 질문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 도대체 누구지? 저 사람이 도대체 뭘까? 누굴까? 라는 질문이 들었던 겁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어떻게 드러내셨냐면 그 많은 설교들을 요약하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시고요. 그런데 유대적인 이 사고 체계에서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다라는 것은요 그 아들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핵심적인 몇 메시지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정체성을 드러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하는 사역들을 하시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사람들에게 질문이 하나 더 들었어요. 뭘까요? 누굴까라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따라왔는데 사람들이 하나 더 질문이 들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저 사람은 왜 왔을까요? 저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자신이 무엄하게도
그들이 보기에 무엄하게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려고 했을까?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드러내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사역이 예수님의 핵심적인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그 두 가지 질문의 답이요, 그들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습니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했을 때요,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지고 진짜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대로 따르기도 했지만 의심하면서 따랐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 때문에 그것을 계속 따라가다가 결정적인 제자들도 그것을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 질문들을 하면서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바로 측근에 있던 제자들도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러 오셨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열망 중에 하나가 다윗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 로마 그들의 입장에서는 악한 자에서 해방되는 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그것을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따랐던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방식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군사적으로 어떠한 로마를 정복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심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지시고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방식으로 대신 지시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하셨던 거죠.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고 힘들어했던 거죠. 결국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죽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이 무엇인지 사역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읽은 복음서는 끝나지 않아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대로 성경 전체에서 예언하셨던 대로 죽음에서 부활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요 죽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끊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그것을 끊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를 죽기까지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정말 쓰레기 같은 우리들을 다시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 누구라고 생각하시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신의 사역이 처음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다가 점점 더 그 사역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거든요. 죽으시러 올라가시거든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사명을 분명히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이냐면 이거 그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황제 도시에서 가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할까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뭐라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시작된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때가 사람들의 입으로 처음 이 제자들의 입으로 예수가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때 그분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언제 시작되었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을 때, 예수님을 주인이요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그 사역이 놀랍고도 아름다운 사역이 시작되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무겁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 모두 동일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꿈을 이룰 도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당신이 왕의 자리에 갔을 때 내가 그 옆에 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을 만능 자판기처럼 여겼던 거죠. 램프의 지니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신가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정말로 예수님이라고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이것들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요, 진지하게 반응하는 사람은요, 삶의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젊은 여러분에게는 슬픈 이야기일 수 있지만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요, 사람은요,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보면요, 연륜이 있고 노련하지만 인생의 한계를 분명히 아십니다. 슬픈 이야기지만요, 여러분, 젊은 때는 착각합니다. 내 삶을 스스로가 잘 이룩해낼 수 있을 것 같고, 또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 착각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상이 끝에 가면 갈수록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 죽음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구나 라는 것들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자살률이 높은 것은요, 너무 당연한 일 같아요. 저도 하나님이 없다면요, 사실 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실 날이 다 없다고 한다면 저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온전하게 해방시켜 주실 그날이 내게 없다면 사실 정말 살기 싫을 거예요. 내 인생을 버티며 살아낼 이유가 사라질 것 같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꿈이 그저 그렇게 힘든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세상의 가치관에 굴하지 않고요, 다시 소망함이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넘어져도, 세상이 요구하는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일어나는 일들이 삶 속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여러분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이요,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소그룹을 나누는 가운데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한 분 아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돌이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님께서 주님께서 선포하실 때 우리가 돌이켰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잘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지금 내 삶 가운데 예수를 주로 고백했다고 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다면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들, 저는 이번 수요 예배 때 그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감사를 계속하고 감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것이 저의 삶을 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또 이전에는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니 은혜였던 그런 감사도 있고요. 결국에 그 감사의 정점에 제가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때를 여러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 경험을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쌓아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주일에 한번 얼굴을 인사하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우리의 삶 전체로 높임 받으셔야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시고요, 삶 속에서 내 삶 전체로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가 끝날 듯 안 끝나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요, 오늘 성찬식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때 성찬식을 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지금 성찬식은 할 건 아니고요, 제가 빵과 음료수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소그룹 가운데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빵을 뜯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여주시고 싫으면 본인 드세요. 싫으면 본인 떼고 우리 손 씻을 수 있으니까 나가서 소그룹 전에 손을 다 씻고 서로 먹여주세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요, 소그룹 시작하기 전에 제가 질문 2가지를 나눴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었던 감사들, 그리고 감사들을 돌아보라고 제가 건면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가지만 하세요. 여러분, 감사를 함께 나누시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는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누시고요, 2번째로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애찬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서로에게 먹여주고, 그리고 물어보세요. 당신의 기도 제목은 뭐냐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구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낙심되었던 우리들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요,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합니다. 이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고단한 인생 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래라.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예수를 함께 예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난 예수께서 함께 하시리라.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소원해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노래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하소서.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함께 모였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하여서요 우리 소금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향한 예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고요.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예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께 구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신하나님 주님까지 나를 신부의
자비하신 하나님, 꿈을 포기하게 만들어버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밖에